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중얼거림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롭게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중얼거림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롭게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른 마음들과 대적할 때 공격과 방어를 하고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일은 잘하지만 창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창조력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무심의 장소로부터 고요한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면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모든 것이 의식의 빛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면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모든 것이 의식의 빛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요. 이 질문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겁니다. 하지만 분석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분석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만일 아무 감정이 없다면 몸 안의 에너지 장을 향해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몸 안의 에너지 장을 향해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돌고 도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생각과 감정은 서로 돌고 도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서로를 부채질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은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본연의 상태가 곧 사랑과 기쁨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 틈새가 생길 때면 언제라도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잠시나마 심오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틈새를 경험하는 일이 지극히 드물고 어쩌다 우연히 경험할 뿐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육체가 극도로 피곤해졌을 때, 혹은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이 할 말을 잃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적인 고요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요함 속에는 미묘하면서도 강렬한 기쁨이 있고 사랑,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대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곧 생각이라는 시끄러운 활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생각의 지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꽃피울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넘어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의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만 그 너머의 것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문자 그대로 교란을 의미합니다. emotion, 영어로 감정이 emotion인데 교란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존재의 심오한 상태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존재의 심오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내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존재의 심오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내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의해 가려질 수는 있지만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은 마음에 의해 가려질 수는 있지만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을 때에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구름 뒤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붓다의 말을 인용하는 대신 붓다가 되십시오. 붓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깨어나는 자가 되십시오. 깨어난 자가 되십시오. 은총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은 시간과 마음의 영역에 묶여 충만한 존재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영겁의 세월 동안 고통의 소낙 위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근원과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에게 이어지지 못한 채 우주를 떠도는 무의미한 조각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한,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원망,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 심지어는 사소한 조바심조차도 모두 고통의 모습들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복용한 직후에는 잠시 고양된 상태에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쾌락은 결국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던 인간관계 또한 그렇게도 덧없이 그렇게도 쉽사리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부정과 긍정은 동전의 양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에고의 상태로 있는 한 잠재적 고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과 마음과 육체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고통을 녹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